오래전 제 큰딸 아이와 성묘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장지의 수많은 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왜 땅에다 사람을 심어? 라고 말이죠. 어린아이의 눈엔 아직 땅에 묻는다는 것과 나무를 심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사실 씨앗과 크기가 비슷한 돌멩이도 얼핏 보기엔 이 생긴 게 큰 차이가 없어서 구별이 잘 가지 않죠. 그런데 땅에 묻고 나면 나중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씨앗은 싹이 움터서 생명이 나오지만 이 돌멩이는 그저 땅에 변함없이 묻힌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심는다 말하지만 돌멩이는 땅에 묻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멩이와 달리 한때는 따뜻한 체온을 가진 생명이었던 우리의 육신을 땅에 묻는다는 게 과연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심는다고 한 제 아이의 동심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주변을 청소하다가 우리 교회 김명재 권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산에 도토리 나무가 왜 많은가? 그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따서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습성을 가진 다람쥐가 여러 곳에 분산해서 묻어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잘 잊어버리는 다람쥐의 건망증 때문에 땅에 묻어둔 도토리에서 싹이 나와 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람쥐는 도토리를 묻은 게 아니라 실은 심은 셈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육신의 운명을 다하면 그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시신이 묻힌 그곳도 도토리가 심긴 것처럼 하늘이 내리는 비도 맞고 또 태양이 주는 따뜻한 기운을 똑같이 받지요. 그렇지만 결코 그 위에 생명이 움터 자라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흙으로 돌아가 주변을 이롭게 하는 거름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는 대전환의 역사를 우리의 죽은 육신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종기라는 시인의 바람의 말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 오늘 그대 알았던 땅 그림자 한 모서리에 꽃나무 하나 심어 놓으려니 그 나무 자라서 꽃 피우면 우리가 알아서 얻은 모든 괴로움이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릴 거야. 땅에 심어 놓은 꽃나무 하나의 생명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심어 놓은 나무에서 꽃 이파리가 시들어 떨어질 때 우리의 인생, 그것이 가진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게 해줄 것이란 이 시인의 표현이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땅에 묻혀버려 그대로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져가는 죽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특별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죽음일 뿐일까요?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시편 기자의 말을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묻은 게 아니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컵에 담긴 물을 지금 마셨습니다. 그럼 그 물은 제 몸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결국 그 물도 저를 구성하는 제 몸의 한 부분이 바로 그 순간부터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물도 제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으신 사랑의 확증 사건이었죠.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한 까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산 것은 우리의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인간이 가진 육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을 바울은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이 육신의 한계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육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흙에서 와서 결국 한 줌 티끌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운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땅에 묻혀버리는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허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예컨대 인생의 목적을 돈이나 권력에만 두는 성공지향적 인간에게 모든 것은 돈과 권력으로만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육신이 묻혀버리면 우리에겐 아무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의 육신과 함께 땅에 묻혀버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육신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하죠. 이 날카롭게 날이 선 이 칼에 피를 묻혀서 눈밭에다가 거꾸로 박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서는 그 피를 핥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칼날에 자신의 혀를 베이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 피 맛에 현혹되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핥다가 결국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좀 섬뜩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멈출 줄 모르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와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의 사람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바울의 주장대로 땅에 묻혀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벗고 죽음을 면할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길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길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살리고 육신을 죽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의지를 죽이심으로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신 바가 있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내 의지조차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우고 삼키운 바 되면,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져서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생명의 축복을 모두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지요. 비록 육신은 흙에서 와서 한 줌 티끌로 땅에 묻힐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땅에 속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생명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법은 세상을 소유와 경쟁, 그리고 약육 강식에 비정한 곳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지요. 단순한 교환 수단인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을 만큼 가치가 폭등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느새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그것은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당연한 원리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생명보다 더 소중한 우상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길 가다 목마르면 어느 곳에 들려서라도 물 한 그릇 좀 얻어 마실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운 좋으면 주먹밥 하나라도 나눠 먹자며 이야기를 건네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돈 주고 살 능력이 없으면 살기 힘든 시대, 정말 얻어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법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상이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며 이 땅 위를 흐르는 물을, 여러분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바코드가 거기에 붙어 있나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떤 권력자나 부자도 마음대로 독점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갖는 자 역시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평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법은 자기 능력껏 자기가 알아서 사는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행위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의지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은 자신의 행위나 생각조차 그 중심을 성령이 역사하도록 맡기는 것, 그 일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로 인해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들이 결국은 땅에 묻히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이들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물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은 땅에 묻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동심의 눈으로 이야기하듯이 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잡히십니까? 바울은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를 또 한 번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땅에 묻히는가 아니면 심기워지는가? 그것은 결국 죽음인가 생명인가의 차이와 다를 바가 없지요. 바울에게 이 둘 사이를 가르는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기워져서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의 육신은 땅에 그저 묻히는 운명이 아니라 심겨서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잎사귀도 쉬이 시들지 않게 하시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이 되지 않으신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직면한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늘 희망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마치 담쟁이가 병을 타고 자라나듯 말이죠. 시인 도종환은 담쟁이를 보면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한 구석도 명확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 때로는 이 어려움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해도 한 가지 변화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이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라도 함께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담쟁이와 같은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 모두를 늘 위로하시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땅에 묻힌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이제 시작할 또 다른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풍파에도 우리의 잎사귀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철 따라 꿀을 먹여주셔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안고서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